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18절 말씀.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곳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기회를 부어주신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새로운 기회를 얻은 세 명이 등장합니다. 특별히 이 세 명에게 주인이 원했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도전하는 삶을 즐길 수 있겠느냐. 그것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달란트를 받은 사람, 또 그러한 기회를 준 주인의 마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의 삽지에 나와 있는데요, 인생에서라고 처음 이렇게 블랭크란이 좀 돼 있을 거예요. 거기에 이렇게 적으시면 좋습니다. 인생에서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인생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이다. 내 삶에 찾아오는 기회를 최대 활용하는 것이 인생을 잘 사는 방법이다. 그런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쭉 읽다 보면 하나님이 모든 여기 있는 종들에게 정말 많은 기회를 주고 계시구나, 그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에 보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사도 바울이 세월이라고 얘기할 땐 시간을 얘기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세월을 이렇게 얘기할 땐 이것은 기회, 이렇게 기회를 설명할 때 세월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17절에 이렇게 또 계속 이어서 설명을 합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하나님이 주신 기회들을 최대한 활용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지혜를 갖고 지혜롭게 살면서 그 기회를 현명하게 잘 유지하고 활용하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삶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회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죠. 왜 그러냐면 사람마다 시간 안에서 제공되는 그런 축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삶에 주어지는 기회를 잘 활용한다는 것은 사실 인생을 잘 사는 거예요. 인생을 잘 사는 게 뭘까? 또 뒤집어 보면 내게 주어진 기회들을 잘 활용하는 것이다. 인생을 낭비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부분을 이렇게 얘기해요. 내게 주어진 그 좋은 기회들을 다 놓쳤다. 이렇게 설명하면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는데 어렵지가 않습니다.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 것,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삶을 위해서 우리는 기회라고 하는 것을 꾸준히 활용해야 되고, 그 기회라는 것을 잘 활용할 때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건 분명한 거예요. 여러분, 2023년도 우리에게 주신 많은 기회들이 있었죠. 그 기회를 우리가 잡은 것도 있고 놓친 것도 있었어요. 2024년도에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앞에 2024년도에 지나갈 많은 기회를 많이 내 것으로 잡게 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4년도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기회를 막 부어주실 텐데, 부어주시는 분과 그것을 가지고 활용하는 사람들이 하나가 될 때 그의 삶에는 굉장히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와 또 이전에 자신이 느끼지 못했던 삶의 변화들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보다 훨씬 더 크고 지금보다 훨씬 더 뛰어난 삶을 위해선 반드시 내게 주어진 기회를 붙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오늘 본문은 이 달란트 비유에 대한 스토리예요. 이 달란트 비유는 어떤 이야기냐면 하나님 앞에 좋은 기회를 얻은 사람들이 그것을 어떻게 활용했는가, 자신의 인생에 주어졌던 이 기회들을 그들은 어떻게 최대한 이용했는가에 대한 스토리가 오늘 여러분이 읽은 이 본문의 스토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에게는 많은 시간들이 흘러가게 되죠. 이 어린이 시절부터 청소년기,
또 장년기, 또 노년기. 그게 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간들이에요. 그런 시간들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그 기회들을 얼마만큼 우리가 활용할 것인가, 이것은 굉장히 우리에게는 중요하기도 하고 심각한 내용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이 달란트 비유, 여러분 알고 있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달란트는 돈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테마가 돈이에요. 사실 지금도 그렇고 예수님 시절도 그렇고 이 돈에 대한 테마는 굉장히 민감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해하기가 굉장히 빨랐고, 또 사람들이 그 돈이라고 하는 테마를 갖고 설명하신 예수님의 그 설명을 오해 없이 받아들일 때 그들은 정말 놀라운 변화, 또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시간들을 그들이 가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돈이라고 하는 이 달란트는 화폐 단위거든요. 그러니까 이 돈이라고 하는 이 테마가 기회를 어떻게 제공했느냐에 대해서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보통 여러분 이 돈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이 돈이라고 하는 주제는 곧 내 인생의 기회로 우리가 연결 지을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돈이 없기 때문에 내 인생의 기회를 놓쳤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돈이 많기 때문에 내게는 기회가 많았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해요. 굉장히 이해하기가 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물질을 축복하셨다, 그러면 그 이면에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내 인생에 기회가 많아졌다, 뭐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무시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이 돈이라고 하는 주제가 우리 인생의 기회라고 하는데 맞닿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마태복음 25장 14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사람, 아멘.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겼다. 맡겼다라고 하니까 뭐 관리직 이런 느낌이 나는데, 이렇게 여러분이 받아들이시면 쉬울 것 같아요. 기회를 줬다. 기회를 줬다. 자신의 인생을 크게 돈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줬다. 자, 그러면 이 비유가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세 가지 교훈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 기회 관련해서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해요. 첫 번째, 하나님은 믿기 어려울 정도로 기회를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기회는 우리가 믿기에 어렵다. 자, 다시 한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어떤 사람이 타국으로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겼다. 뭐 적은 것을 맡긴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남의 재산을 맡았다. 사실 여러분들 그게 쉬운 건 아니거든요. 여러분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물건을 누군가에게, 믿는 사람에게 맡길 수는 있어도 돈을 그렇게 쉽게 맡기기는 참 어려워요. 차라리 법적인 제도화가 돼서 잘 뭔가 안전장치가 2중, 3중으로 되면 맡길 수 있지만, 이게 돈을 맡긴다는 게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어찌됐든 앞뒤를 보게 되면 자기 소유를 맡겼다. 이건 뒤로 말해서 돈을 맡겼다, 그 뜻이에요. 그것도 적은 액수가 아니죠. 어마어마한 돈을 맡긴 거예요. 그럼 맡기고 심지어 어디를 갔대요. 이건 정말 믿기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 한 달란트 맡기고 두 달란트 어떤 사람이 맡기고 5달란트를 맡겼거든요. 그러면 한 달란트는 어느 정도의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약 20억 정도 맡겼다, 그거예요. 믿기가 어렵죠. 저도 누군가 저한테 20억 정도 맡겼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표정을 보니까 헛웃음을 치는 것 같아요. 재벌이면 몰라도. 제가 어저께 이 공항에서 올 때 라운지에 잠깐 있어서 라운지에서 쉬고 있었는데 제 앞에 그 현대 정몽준 씨가 있더라고요. 온 가족이 어디 놀러 오신 것 같아요. 야, TV에서 보는 사람 거기서 보니까 그것도 앞에서 초연하려고 제가 많이 노력했습니다.
계속 보고 있으면서 안 보는 척하고 왜 잠깐만 쳐다볼까 봐. 그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뭐 손자, 뭐 가족, 온 가족 다 같이 온 것 같아. 근데 그분에게는 많은 물려받은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에 기회들이 있죠. 자신이 물려받았다고 누군가에게 자기의 것을 맡긴다라고 생각할 때 그분은 누군가에게 그렇게 쉽게 맡기지 못할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그 어떤 사람이 가상의 인물이라는 거. 예수님이 하고 싶은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맡겼다는 거예요. 소유도 맡겼다는 거예요.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인이 어떤 사람이라고 우리는 유추할 수 있냐면 단순히 자신의 종을 일하는 일꾼으로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심지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걸 맡겼다라고 할 땐 이건 그때 당시에도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었어요. 근데 20억 정도를 맡겼다니까요. 한 달란트가 20억 정도로 되면 그걸 그냥 맡기는 주인이 돼요.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 주변에서 내 직장 상사가 있는데 어디 간다고 한 몇 년 후에 올까 말까 하는데 20억을 그냥 맡겼잖아. 그러면요 옆에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와 대박, 막 헐 미쳤다, 막 별말 다 해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할 때 사람들은 순수했으니까 이렇게도 물을 거예요. 정말? 그 말이 안 돼. 그거 어떻게 그걸 맡겨? 한 달란트 말이 안 돼. 이야, 그런 사람이 있을까? 그렇게들 이야기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은 이렇게 떠올렸을 거예요. 그걸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못해. 따라합시다. 하나님 외에는 그렇게 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의도가 정확했죠.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맡기는 사람이 누구냐를 설명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 그 사람들은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누구를 자꾸만 연상하게 되냐면 정말 주인다운 주인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구나. 하나님은 말도 안 되는, 정말 믿기 어려울 정도로 누군가에게 기회를 자꾸만 퍼주시는 분이시구나. 이스라엘도 그랬고 또 지금 우리가 처하는 삶의 모습도 그렇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는 게 바로 달란트 비유예요. 여러분, 우리는 연초에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내 생각보다 그렇게 짜고 작으신 분이 아니라는 거. 하나님은 기회에 있어서는 굉장히 마음이 넓으신 분이라는 거. 하나님은 정말 넓은 마음을 갖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는 거. 심지어 믿기 어려울 정도로 기회를 자꾸만 주시는 거.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면 기회를 부어주신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기회를 부어주시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여러분이 계획하는 여러 개의 계획들 가운데 하나님이 2024년도에 부어주시기를 바라요. 그건 정말 믿기 어려운 거예요. 내 인생에 어떻게 이런 기회가 올 수 있겠는가?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래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가 마음속에 가져야 되는 건 하나님이 나에게 단순히 예배만 드리고 마치 예배 드리는 로봇처럼 그냥 그걸 보고 예배 잘 드리는구나 만족하게 만드는 그 정도의 사람으로 날 부르지 않고, 우리를 부르신 참된 목적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은 내가 이해하든 이해하지 않든 심지어 이해되지 않을 정도로 나에게 기회를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래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믿으면 인생에 기회가 와요. 여러 방면의 기회가 와요. 누가복음 15장 거기에 보면 여러분 탕자의 비유를 많이 들어보셨죠? 집 나간 탕자의 아들. 여러분, 아버지가 있는데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다 가불로 땡겨다가 말도 안 되는 거죠. 자기 멋대로 쓰고 지 멋대로 나갔다가 다시 돌아왔대요. 그때 사람들이 그 반응을 보고 그렇게 받아준 아버지를 보고 그 사람들도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누가 그래? 어떤 아버지가 집 나갔다가 지 멋대로 돌아왔다고 그 아들을 받아줘? 누가 그래? 말도 안 돼. 누가 받아줘? 하나님밖에 없어. 또 하나님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달란트 비유는 예수님의 가슴 속에 믿기 어려울 정도로 기회를 자꾸만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자꾸만 우리 마음속에 그려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집 나갔던 자녀를 아무도 받아줘야 될 이유도 없는 사람을 그분은 계속 받아주실 것이라고 우리가 믿기를 바라는 게 예수님의 마음이거든요.
인생의 기회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기회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늦지도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생각보다,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너그럽고 훨씬 더 관대하고 훨씬 더 크신 분이세요. 뭐에 대해서? 기회에 대해서. 신앙생활은 언제나 잘하면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으신 이유가 뭐예요? 기회를 주시니까. 심지어 첫 번째 기회를 놓친 사람은 두 번째 세컨 찬스를 자꾸만 주세요. 우리만 포기 안 하면 돼요. 하나님이 2023년도에 여러 기회를 놓쳤지만 끊임없이 내 사는 동안 기회가 온다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기회를 막 부어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관대하신 분인지 몇 가지 구절이 나와 있는데 로마서 5장 5절이에요. 이것은 여러분과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여기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뭐라고요? 부음받았다. 자, 사랑을 설명할 때 하나로 설명할 수 없으니까 여기 안에 들어가는 영역이 기회라고 봅시다. 하나님의 기회가 우리 마음속에 계속 부어진다. 하나님 뭘 부어주신대요. 그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2024년도 여러분과 함께 이제 두 번째 스텝을 밟는데 여러분과 제가 꼭 가져야 될 건 하나님 뭔가를 주실 때 좋은 걸 부어주시는 분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한번 손대셨다면 그냥 부어주는 축복이에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그랬죠. 그런데 하나님이 구한 것만 주지 않고 부어주셔요. 기도해서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죠. 하나님은 열어주시는 게 아니라 넓게 열어주셔요. 그게 축복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속 계시고 싶어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내 안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은 내 작은 가슴에 하나님이 주시는, 부어주시는 수많은 기회들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보기를 원하고 그걸 우리가 느끼기를 원하고 그것을 우리가 활용하면서 우리의 삶이 지금보다 조금 더 크고 심지어 조금 더 크고 심지어 더 넓어지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사람이 넓어지는 건 돈으로 넓어지는 게 아니라 기회를 얻고 넓어지는 거예요. 돈을 버는 게 아니에요.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는 거고요. 건강한 게 아니에요. 건강할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9장 8절,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다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십니다. 잘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 그래요? 일단 넘치게 하시는 분, 넉넉하게 하시는 분. 영어를 봐도 영어는 쉬워요. 뭐 enough라고 하는 단어도 나오고요, overflow로도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 번 주시면 뭐 넘치게 주신대요. 여러분, 젊을 때 가져야 되는 것은요, 내 인생에 하나님은 기회를 부어주신다, 넘치게 주신다, 축복도 많이 주신다, 그거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연초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하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계속 기회를 주시는 분이에요. 집을 나간 탕자에겐 다시 돌아와서 이전보다 훨씬 더 내가 성장하고 성공할 수 있는 기회를 또 주신 거잖아요.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은요, 한 번 넘어지면 회복이 어렵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자꾸만 우리의 생각에 믿기 어려울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래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끊임없이 지금보다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위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계속 기회를 주신대요. 어느 정도로? 너 자신이 받아들이기 어려울 정도로. 감당이 안 된대요. 그 사람이 너무 많은 기회를 얻으면요, 두렵습니다. 무서워요. 사람은 상처가 있어서 누군가 우리에게 기회를 주면요, 뭔가 흑심이 있다고 생각해. 우리의 상처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유 없이 우리를 축복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뭔가 잘 되고 하나님 주신 축복을 받을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내가 잘 되고 넉넉한 축복을 받으면 뭔가 바라고 누군가에게 뭘 주지 않고 그냥 주게 되는 거예요. 흐르는 거예요. 축복은 흘러야 돼요.
여러분, 내 거를 꺼내다가 나눠서 주는 거는 세상에서 나눔이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요, 그냥 흘러서 그냥 주변이 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거든. 하나님은 그렇게 축복을 부어주실 수 있는 분이래요. 그것도 놀라운 방법으로. 또 내가 무언가를 하고 싶고 해야 된다고 생각할 때 내가 해야 된다는 것이 무엇이든지 내가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축복하신대요. 값없이. 오늘 본문에 보면 주인이 금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세 사람에게 각각 나눠줍니다. 이 사람들은 한마디로 내가 어느 정도 받았는가는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최소 받은 사람이 20억이라고 생각하면 저 사람이 60억을 받았든 100억을 받았든 이미 내가 받은 건 기본이 넘어선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복권에 당첨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이 본문에 나오는 3명은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는 뭐 이렇게 생각하면 쉽겠네요. 복권 하나 당첨, 복권 2개 당첨, 복권 5개 당첨. 이게 있을 수 없는 거죠. 그 숫자 하나 맞추기도 어려운데 복권을 이렇게 복권 당첨받은 거예요. 이걸 다시 얘기하면 여러 번의 기회를 받고 말도 안 되는 기회를 얻은 사람들 3명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3사람이 이런 복권에 당첨된 인생을 얻었다고. 그러니까 옆에서 와, 그러대. 와, 좋겠다. 다윗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얻는 기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시편 103편 2절에서 5절까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여기서 은혜, 은택 어려운 말이죠. 성경에서 은혜라고 하는 말은 뒤집어서 다 기회라고 설명하면 돼요. 하나님 주신 너 인생의 기회를 잊지 마라. 그 은혜예요. 은혜나 기회나. 자, 어떤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냐면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고 내 모든 병을 고치시고. 전 이 말씀이 여러분과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라요. 따라합시다. 내 모든 죄를 사하시고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그 다음에 4절에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시는 그 은혜, 그 기회. 근데 믿기 어려운 거예요. 자, 그러면 조금 더 좁혀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기회들이 어떻게 우리에게 축복이 왔는가 한 몇 가지를 할 수 있는데,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생명을 축복으로 주셨습니다. 생명. 영어로는 life. 여기서는 생명이라고 제가 했지만 느낌에 따라서 그것은 삶이라고도 할 수 있고 인생이라고도 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바꿀 수 있죠. 그런데 원초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은 생명이에요. 생명. 사는 게 복이에요. 제가 오기 전에 아침에 놀라운 생명의 축복에 대해서 좀 어떻게 찾을까 해가지고 막 자료를 찾다가 유튜브에서 이전에 다큐에서 했던 내용을 딱 봐보게 됐어요. 그건 뭐냐면 42세 정도 되는 남성인데 재산이 500억을 벌었어요. 500억. 그런데 병에 걸려서 6개월밖에 살 수 없다 진단을 받았대요. 500억인데 6개월밖에 못 사는데 딱 봐도 오래 못 살 것 같아요. 그런데 재산은 500억이. 여러분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만약에 500억이라는 기회를 주고 6개월 살려면 사실 거예요? 아니면 저처럼 좀 어렵게 살아도 이렇게 사실래요? 네?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제가 여러분 원하는 대로 오늘 지금 기도해 드릴게요. 하나님 깔끔하게 500억 제대로 쓰고 6개월 만에 엘리야 승천하듯이 가게 해달라고. 우리 원하지 않아요. 라이프. 진짜 중요한 게 생명이에요. 뭐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이 지옥 같은 이 세상 6개월이라도 사람답게 살다가 깔끔히 가거든. 그거는 여러분 막상 그때 딱 되면 조금 더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한다. 근데 그분은 세상에 500억인데 6개월밖에 못 산다. 그 사람이 뭐 초연한 모습을 얘기하고 싶은 그런 다큐의 내용이에요. 이 사람은 500억이나 벌었는데 6개월밖에 못 살아서 진짜 6개월밖에 못 산다고. 근데 이 사람은 무슨 얘기를 하는가? 그게 관심이 있는 다큐였거든. 무슨 얘기해도 저는 볼 때 불쌍해 보였어요. 그래, 네가 1000억이 있어도 6개월밖에 못하면 불쌍하다. 그때 느끼는 게 뭔지 아세요? 라이프, 사는 게 축복이다. 돈과 생명을 바꿀 수가 없어요. 오늘 내가 그냥 사는 게 복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은 내가 호흡하는 복이에요. 라이프예요. 내 인생이 복이에요. 내 삶이 복이에요. 내가 오늘 살아갈 수 있는 그 복이 내 안에 이미 주신 복이에요. 여러분 스스로 오늘 걸어 들어올 거친 숨을 쉬면서 30까지 올라가죠. 잘하셨어요. 여러분 복을 받으신 거예요. 야, 참 말씀을 듣기 맞긴 맞는데 좀 억지면이 있다. 더마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좀 다른 복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어요. ability, 능력.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뭘까 이렇게 보면요, 글을 쓸 수 있는 능력, 영적인 능력, 육체적인 능력, 감정적인 능력, 내가 한 번도 상상해보지 못했던, 야, 내게 이런 능력이 있는가라고 싶을 정도의 능력들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어떤 사람은 신체적인 능력을 주셨어요. 정말 평균 이상의 뛰어난 삶을 살아요. 어떤 사람은 영적인 능력을 받았어요. 여러 가지 면이 어렵고 힘든 건 있는데 그 사람의 영적인 능력이 워낙 탁월해서 어떻게 저런 영적인 열려있는 능력을 갖고 살까 부럽기도 해요. 또 어떤 사람은 감성이 풍성해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보다 훨씬 놀라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부어주시는 축복이라는 걸 생각해 봐야 돼요. 내게도 주신 능력이 참 많다. 여러분, 남들과 비교해서 여러분이 남들보다 더 좋은 능력, 더 뛰어난 능력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걸 축복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2023년도에 여러분이 또 제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능력이 무엇이었나, 이걸 축복으로 바꾸셔야 돼요. 내게 주신 축복이 무엇이었나, 그걸 적어보셔야 돼요. 받은 복을 세어봐야 돼요. 아무나 하는 거 아니죠. 우리 하유동 집사님 지휘하시는데 아무나 지휘하나요? 못해요. 흉내는 내죠. 못합니다. 제가 이래봐도요, 청년 때 어린이 성가대 지휘자였어요. 가브리엘이라고. 저기 지휘자였어요. 딱 2달 지휘자하고 잘렸어요. 못하겠어. 목사님이 하라 그래서 가브리엘, 여러분 보이시죠? 전도사는 다 할 줄 알아야 된다고 그냥 했는데 안 돼. 심지어 여러분 가장 자괴감이 느낄 때가 뭔지 아세요? 난 지휘자를 섰는데 애들이 웃고 있어. 야, 중간에 이 지휘가 한번 엉키면요, 와, 이 얼굴이 막 그냥 시뻘개지는데 어쩔 줄 몰라. 능력이죠. 능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 어떤 능력이 있나? 또 한 가지, 하나님은 나에게 나이를 축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좋아하는 대화의 내용이 무엇인지 조금 알고 있어요. 그 대화의 내용 중에, 어머 집사님 더 젊어 보이네요. 심지어 나이를 오픈했는데도 훨씬 어려 보여요. 이 얘기 너무 듣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 2023년도 여러분에게 나이 드는 것이 여러분에게 축복이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이를 들게 하셨어요.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와, 난 나이 또 먹었네, 속상하다. 여러분, 속상할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잘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축복이 아닌 걸 주신 적이 없거든요.
그럼 나이 드는 게 축복이지 왜 나에겐 저주가 되는? 그리고 예수 믿는 분들은요, 뭐 될 수 있으면 세상 사람이 먹는 거 나쁜 거 덜 먹으려고 하고 신앙생활 잘하려고 하고 마음이 평안하고 이렇게 하니까요 얼굴이 되게 어려 보이고 동안으로 보이고 젊어 보입니다. 어려 보여요. 그 여러분 나이를 얘기해도 그때 몰랐다고. 몇 살 정도 어려 보여요? 한 6살, 7살? 심지어 10살? 아유, 그럼 말도 안 되네. 그러면서 좋아해요. 좋아해. 진짠가? 진짠가? 뭐 이래, 진짠가? 요새 좀 내가 좋았는데 이렇게 생각한다니까. 근데 실제 그래요. 여러분 기분 좋죠? 2023년도에 하나님의 나이 듦이 여러분들에게 속상함이 아니라 기쁨이 되기를 바라요. 이게 나이 드는 게 이게 저주로 느껴질 때가 언제냐면 반대로 여러분이 주위에서 한번 말해보세요. 집사님 연세가 몇 살이에요? 근데 한 8살 더 돼 보이네. 친구하고 관계 끊어집니다. 근데 집사님 요새 너무너무 이뻐요. 나이 같지 않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여성분들은 뭘 물어보냐면 무슨 화장품 쓰냐고. 그러면 나이가 축복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집사님 무슨 화장품 써요? 근데 왜요? 그거 당장 끊어. 당장 끊어. 그러고 막 화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왜? 얼굴 너무 망가졌다. 나이. 우리가 나이 들에 따라 우리에게 주는 특성 하나가 있어요. 깊어져요. 완숙해져요. 심지어 과학의 혜택을 좀 받고 있죠. 그래서 돈 좀 있으면 그냥 없던 골도 막 파줘요. 심지어 바늘을 꽂으면 막 얼굴에 펴줘. 광도 내요. 세상에 요새 못생긴 분을 못 봤어요, 제가. 얼굴이요. 심지어 과학의 기술을, 의학 기술을 도움을 받는 분들은요, 자기 여러 가지 얼굴에 대한 핸디캡들을 많이 고친다 그러잖아요. 심지어 자녀가 태어났는데 부모를 못 알아볼 정도로. 근데 그 부모님은 또 그렇게 한다 그러더라고요. 괜찮아. 너도 이렇게 만들어줄게. 이렇게. 또 한 가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정적인 물질의 축복을 주셨어요. 내가 남들에 비교해서 그렇게 대단하진 않지만 내가 여기까지 먹고 쓸 수 있는데 여기까지 온 거예요. 하나님이 다 지원해 주시고 그 복을 지난 2023년도에 그렇게 살았어요. 여러분 어렵다 했지만 여기까지 오신 거잖아요. 또 한 가지 하나님은 상처를 축복으로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종종 우리가 가진 능력보다 우리의 상처를 더 많이 사용하신다는 거 알고 계세요? 가끔 저와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을 잃게 하시고 심지어 배우자를 잃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자녀에 대한 문제를 겪게 하고 또 여전히 내가 가지고 있는 트라우마나 중독과 끊임없이 싸우게 하고 감정의 문제를 갖고 약이 아니면은 도저히 내 우울증을 컨트롤할 수 없는 어두운 시기를 걷도록 허용하실 때가 있어요. 이건 정말 누가 뭐라 그래도 상처예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 가운데 하나가요, 상처가 다 저주냐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제가 만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분들과 같이 이렇게 여러분 포함해서 교회 헌신자들과 대화를 해보면 하나같이 상처가 있더라는 거. 과거에 알코올릭 때문에 힘들었고 공황증세 때문에 힘들었고 여전히 우울증 때문에 아니면 또 조울증 때문에 약을 먹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고 심지어 주일학교 아이들을 섬기는데 내 자녀의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고 교회에서 물질을 헌신하는데 심지어 내 물질적인 문제가 너무 힘들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질로 섬겨야 되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많아요. 그거 다 상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한번 돌아보면 우리는 그런 온갖 상처들을 통해서 누군가를 섬길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되고 있다는 사실을 잊을 때가 있어요.
바울도 고린도후서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온갖 어려움을 모두 겪었다. 그래서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누군가를 내가 도울 수 있다. 그렇게 준비될 수 있다. 여러분, 내가 과거에 상처가 많아서 수많은 상처가 나를 힘들게 하고 여전히 그것 때문에 지금 싸우고 있지만 그것을 딛고 누군가의 회복을 돕고 있다면 그게 어떻게 상처일 수 있어요? 저는 그게 축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자신이 느끼는 누군가를 잃어버린 아픔이라고 한다면 그건 상처예요. 있어야 될 게 사라졌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건 상처예요. 그런데 내가 그 상처로 인해서 없는 사람을 이해할 수 있고 아파하는 사람을 도울 수 있고 그들의 회복을 도울 수 있는 위치에 섰다면 그건 더 이상 저주가 아니라 그건 축복이라고 말해야 돼요. 2023년도에 그런 걸 보면 저와 여러분이 너무 힘들었고 너무 어려웠고 복잡했고 괴로웠고 없었고, 그런데 그걸 딛고 여러분이 누군가와 함께 우리가 나눌 수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자신을 뛰어넘어서 누군가의 회복을 돕기 위해서 내 자신을 내려놓는 법을 배웠다라면 그게 어떻게 우리에게 상처 자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축복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녀를 잃어봤기에 잃어버린 자녀를 잃은 누군가의 회복을 도울 수 있는 거예요. 심지어 이런 일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하지 않지만 가장 가까운 가족 가운데 자살의 아픔을 겪은 그 사람이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주셨는가라고 고민하기 이전에, 뭐 극단적인 얘기지만, 그리고 우리에겐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그럼에도 그것을 딛고 누군가의 자살의 충동을 억제하는데 그가 회복할 수 있도록 같이 올 수 있는 축복의 이유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너무 가난하고 사업의 실패를 많이 겪어서 누군가의 실패한 사람들의 그 마음을 이해하고 어루만져 주는데 하나님이 쓰셔요. 너무 귀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 중에 어떤 분들은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깊은 상처가 일어날 수 있도록 왜 내버려 두셨는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물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원인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허용하셨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되돌아보면 그것을 통해서 누군가를 격려할 수 있고, 내가 살아왔던 삶의 보폭을 넓힐 수 있었고, 이전에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방식에서 다른 방식을 갖기로 결정할 수 있었던 거예요. 완전 다른 사람이 돼버렸어요. 그건 축복인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한순간도 낭비하지 않아요. 하나님 낭비하지 않아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한순간도 낭비하지 않는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우리 나 가진 재물 없으나 잠깐 불러볼까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송명희 시인이 그랬잖아요. 자기가 받은 상처가 너무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바꿔놓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찬양을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리 나 가금을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리
나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나오미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난 남이 모르는 거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다시 한번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지 아멘 아멘 나 남이 없는 것 우리 한번 고백해 봅시다.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난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주님을 찬양합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없으나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그래서 여러분 생명, 능력, 그리고 나이, 그리고 물질, 심지어 내가 받은 상처 이 5가지는요 새로운 출발을 위한 조건이 되는 거예요. 내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게 뭐냐면 보라 새롭게 출발했다. 그거예요. 새로운 출발을 가졌다. 두 번째, 하나님은 위험을 기회로 선물로 주셔요. 하나님은 위험한 기회를 선물로 주셔요. 마태복음 25장 16절에 1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는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로 남겼으니. 여러분 달란트가 적은 재산이 아니잖아요. 큰 재산이 있잖아요. 위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푼돈이야. 없으면 그건 그만이죠. 그런데 과하게 내가 받은 이 기회는요, 이건 위험한 거거든. 그래서 이걸 굳이 얘기한다면 이게 기회인가 이게 위기인가 헷갈릴 정도로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혹시 그거 아세요? 투자든 뭐든 높은 성장을 위해서는 반드시 높은 하이 리스크가 따라와요. 그러니까 위험한 선물일수록 내가 급속도로 성장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보다 훨씬 더 높고 훨씬 더 강력하게 성장하기 위해서 언제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위험한 요소가 많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보다 여러분의 삶의 패턴이 달라지고 삶의 지경이 달라지고 여러분의 삶이 지금보다 훨씬 낫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그걸 축복으로 받지만 그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주시는 축복들을 말씀하실 때 강해라, 두려워하라, 내가 함께 할게 그러는 거거든요. 그럼 오늘 본문의 내용을 예수님 잘 생각해 보세요. 2달란트를 맡기고 5달란트. 쉽게 말해서 야, 너 기본적으로 아니 못해도 20억은 내가 맡겨줄게. 근데 우리 같은 사람이 생활비도 어려운 사람이 갑자기 그 돈을 맡은다 그럴 때 그걸 어떻게 감당해요? 우리한테는 그 자체가 위기예요. 근데 주인이 그러잖아요. 넌 된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너 그냥 움직이면 내가 함께 할 거라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는데 그걸 위험한 것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위험이라는 단어를 한번 찾아보세요. 리스크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여러분 안 나올 거예요. 근데 위험이라는 거와 동요가 뭐로 나오는지 아세요? 페이스, 믿음이 나와요. 믿음은 위험한 거예요. 따라합시다. 믿음은 위험한 것이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강하다는 것은 내가 그만큼 위험한 것을 선물로 받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한다. 이것은 굉장히 큰 축복이지만 이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심지어 내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내 삶을 건다. 이것은 큰 믿음이기도 하지만 큰 리스크를 안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위험을 감수해야 되니까 아직 내가 볼 수 없지만 그 위험을 감수하고 내가 그걸 견디면서 가야 되니까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그러한 것을 선물로 주셨다고 자꾸만 말씀하래요. 그 구약부터 신약까지 전부 그네요. 무리를 걷는 것도 걷는 건 믿음이지만 그 걷기까지 그 얼마나 위험해요. 구약 시대에 여러분 여호수아 잘 아시죠?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 가나안 땅은 축복이에요. 그런데 어마어마하게 위험해요. 전쟁을 계속 치러야 돼요. 여러분 2023년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축복들이 있어요. 그런데 되돌아보세요. 그게 한 번도 위험하지 않았나? 너무너무 위험했어요.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 여기까지 온 걸 보면 하나님의 축복은 맞아요. 여러분 인생을 지금보다 훨씬 더 다르고 폭넓게 사는 사람은요, 안전하게 산 사람이 아니라 믿음을 위험으로 선물로 받아들인 사람이에요. 제가 통계 하나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하는데 약간의 통계예요. 우리가 사는 모든 영역이 안전하지 않다라고 하는 내용을 기반으로 하는 통계였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치명적인 사고의 20%는 자동차를 타고 다니다가 겪는 사고래요. 치명적으로 20%가. 그리고 또 우리가 경험하는 치명적인 사고의 16%는 비행기 타다가 당하는 사고래요. 근데 16%. 우리가 경험하는 치명적인 사고의 15%는 그냥 걷고 있다가 당하는 사고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걸어도 와서 들이받으면 그냥 죽는 거야. 그리고 또 치명적인 모든 사고의 17%는 전부 집에서 일어났대요. 집에 있다가 갑자기 어떤 사고를 당하든지 뭐 스탑이 온다든지 문제가 일어났는데 치료를 못 받아 거기서 죽었대요. 살아있는 게 기적이에요. 그래도 다행히도 치명적인 사고의 17%는 교회에서 이런 거 없어서 다행이에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가 제일 안전한 거예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더군다나 여러분 목사가 설교가 길게 하면 여러분 굉장히 좀 안전한 상태예요. 네, 지금 굉장히 안전해. 피곤하긴 한데 굉장히 안전해. 왜 그러냐면 통계에 교회에서 치명적인 사고는 없어요. 뭐 이렇게도 말할 수밖에 없는 제 입장을 여러분이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존 맥스웰이 아주 독특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상엔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다. 시도하는 사람과 시도하지 않는 사람,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다. 믿음에 기초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 이건 위험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를 드릴게요. 여러분 정말 믿음이 있으신지,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을 믿고 계신지, 그리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달란트를 맡겼던 그 하나님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믿으시는데 우린 정말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왜냐하면 그 하나님은 내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뭔가를 우리에게 투자하셨거든요. 난 그분을 정말 믿는지. 고린도전서 10장 12절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필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히브리서 12장에 믿음의 사람이 쭉 나오거든요. 집에 가서 여러분 한번 보세요. 믿음에 대한 내용들이 쭉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요 이런 내용이 있어요. 노아는 배를 지었고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났고 모세는 지금에 있는 의로운 생활, 편하게 생각하는 것보다 믿음으로 살기를 선택했고 이 세 사람의 특징이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명예의 전당에 올랐는데 셋 다 특징들이 상태가 다 안 좋은 선택을 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노아가 항공모함 같은 배를 짓는다고 그 산 위에서 배 짓는 게 얼마나 리스크가 큰지. 아니 70이 다 돼가지고 갈 데가 없어서 본토 친척 앞이 가장 안전한 곳을 떠나서 믿음으로 산다. 모세는 더 심각하죠. 그 엘리트 코스를 다 밟는 이집트에서 뭘 볼 게 있다고 나와서 광야에서 80세까지 살고 80대 이제 시작하겠다고 또 시작했다. 리스타트를 했대요. 그건 굉장히 위험한 선택이거든. 근데 그건 믿음의 선택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뭔가를 계속 두려워하고 있어요. 우리는 실패에 대해서 엄청나게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거 극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보다 훨씬 더 잘할 수 있고 지금보다 훨씬 더 나아지기 위해선 어쩔 땐 실패가 우리에게 굉장히 스텝에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신발끈을 처음 묶어보셨나요? 저 제일 힘들 때가 신발끈 처음 묶을 때예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처음에 어설프게 묶어요. 리본을 매는 이렇게 묶는 매듭 짓기가 어려웠어요. 그런데 처음에 어설프고 처음에 실패를 했지 나중엔 완숙해요. 눈을 감고도 해요. 첫 스텝이 실패였던 것 지금보다 훨씬 나은 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마귀가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러 온다는 것은요 나 기죽이러 온다 그 뜻이에요. 나 두려워서 아무것도 안 하게 만들어서 그래서 나 스스로 공멸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는 주어진 모든 기회에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책임이 있다. 마태복음 25장 19절에 보면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모든 기회는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리밋, 시간에 대한 제한이 있다. 하나님은 기회를 막 부어주시는 분인데 그게 무한대로 뭐 영원히 살 것처럼 있는 게 아니라 적당한 기한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순간이 오면 그 순간 무조건 잡아야 돼. 행복할 수 있는 기회의 순간이 오면 그 순간 잡아야 돼. 말씀을 들을 수 있으면 말씀을 듣는 그 순간을 잡아야 돼. 왜 주인이 언젠가 돌아오니까. 언젠진 모르겠는데 언젠가 돌아오니까. 그런데 마태복음 25장 23절에 보면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음에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즐거움에 참여하거라.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난 거예요. 분위기가 결산을 하니까
2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나 2달란트인데 지금 2 더 남겼다고. 그래서 합이 4개라고. 박수 치는. 5달란트는 저 5개 받았는데 하다 보니까 5개가 됐다고. 열했다. 근데 노하우는 얘기가 없어요. 근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벌었느냐가 없어요. 그냥 이렇게 됐대요. 그래 주인들에게 자기가 할 일을 막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 그러냐면 잘했다, 착하다, 충성스럽구나.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분과 제가 한번 주목해 봅시다. 저와 여러분이 받은 5, 2, 1달란트, 저와 여러분이 평상시에 볼 수 없는 가장 큰 화폐단이에요. 우리한테는 너무 커요. 따라합시다. 내가 보기에도 크다. 내가 보기에 커. 그 자체가 큰 숫자예요. 평생 보지도 못한 숫자예요. 근데 주인이 볼 땐 그것도 작았나 봐요. 더 맡겨주겠대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이런 기회를 받고 살았는데 하나님 볼 때는 내가 부족하게 준 것 같으니 더 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래요. 근데 중요한 것은 각자 책임을 져야 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스토리의 정확한 내용을 보면 주인은 돈을 벌기 위해서 하인을 고용한 게 아니에요. 하인을 키우려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달란트를 주신 것은 그걸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써먹으려고 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키우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해해서는 안 돼요. 어쩔 때 그래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 하나님이 다 뺏어다가 하나님 나라 성장을 위해서 여러분 그 일부분은 맞는데 전부 동의하기는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그까짓 거 병든 우리의 시간, 병든 물질 아무것도 아닌 거 써봐서 뭐해 하나님이? 뭐 할 거예요 그게? 아니 이런 푼돈 써봐야 하나님이 뭐 할 거냐고. 하나님은 내 걸로 써먹으려고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키우려고 하신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크는 거예요. 한 번도 누려보지 못하는 삶의 스텝을 밟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28절에 보면 그에게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주라. 이런 거 보면요 말씀 잘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마치 1달란트 땅에 묻었다가 그냥 쥐어다가 그냥 뺏어가지고 막 화내는 하나님으로 느껴져요. 그런데 아버지의 마음으로 한번 봅시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 것을 뺏어요. 그러면 남의 자식 거 뺏는 느낌으로 뺏어요? 아니면은 어차피 사라질 거 뺏어다가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뺏어요. 자녀라면요 죽이려고 뺏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걸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 기회를 내버려 두면 내버려 둬도 사라질 기회예요. 여러분 사람의 근육도 쓰지 않으면 그게 물이 된다면서요? 운동도 하지 않고 그냥 놀고 집에 누워 있으면 체력은 고갈된다면서요? 1달란트도 쓰지 않고 하나님 주신 재능 쓰지 않으면 그냥 사라집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뺏은 것보다도 그냥 스스로가 잃어버린 거예요. 그걸 그냥 하나님 측면에서 관리를 안 하시고 내버려뒀으니까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재능도 사용 안 하면 그거 1년 묵으면 그냥 사라져요. 과거에 여러분 집사님 권사님들 얘기 들어보면요 뭐 과거에 뭐 식당에서 봉사했는데 봉사부장이셨다, 모험부장이셨다, 어디 리더였다 이런 얘기 다 해요. 그런데 지금은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면 지금 하라고 하면 못해요. 왜? 사라졌으니까. 은사는요 써야 일어나요. 설교도 언제 제일 힘든지 아세요? 몇 주 쉬고 돌아오는 게 제일 힘들어. 전사님들이 설교 힘든 이유가 있어요. 가끔 하니까 힘들지. 맨날 하면요 돌아가던 거기 때문에 어렵지 않아요. 삶도 그래요. 하나님 축복도 그렇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와 축복이 놀랍다니까요. 가르치는 은사도 주셨어요. 아이들과 함께 일할 수 있도록 교사의 은혜를 주셨어요. 심지어 내 마음에 누구에게 씀씀이가 자비로운 마음도 주셨어요. 어떤 사람은 행정적인 능력도 주셨어요. 이거 하나님이 주신 다 그거를요 활용하면 활용할수록 더 깊어지고 커져요.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여러분 사용하지 않으면 사라져요. 그게 우리의 책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은 내용이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것 가지고 여러분 지금 뭐하고 사셨나 그거 묻고 싶어요. 2023년도에 그 주셨던 수많은 기회들 뭐 하셨는지 그거 가지고. 저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가를 치렀다고 우리는 믿어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 죄에 대해서 결코 심판을 받지 않아요. 그런데 마지막에 하나님과 죄가 결산할 때 하나님은 이렇게 물을 거예요. 보경아, 내가 너에게 그동안 주었던 축복을 가지고 넌 뭘 했니? 그거예요. 뭘 했니? 너 그 재능 가지고 뭐 했니? 내가 너에게 주었던 이 많은 축복들, 심지어 상처까지도 그거를 축복으로 너에게 줬는데 너는 뭐 했니? 여러분, 인생에 주어지는 수많은 기회를 잘 활용하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기회를 가지고 난 뭐 했는가요? 어떤 분은 60세가 넘어가면 사회적으로도 부담이 된다고, 나는 좋은 시절 다 끝났다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과학이 발전하고 고령화가 되면서 심지어 60이 넘어도 젊은 사람이 돼버렸어요. 심지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생각의 지평이 넓어지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여러분, 어르신들이 유튜브를 얼마나 잘 보는데, 세종대왕은 유튜브도 볼 줄 몰랐어요.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고연령의 나이는 예전에 계신 어르신들이 아는 지식 수준보다 훨씬 더 높았어요. 심지어 여러분, 영양분을 얼마나 제때 잘 먹는지, 과학의 도움을 받는지 지금 딱 봐도요, 오래 살게 생겼어요. 죽어야지, 죽어야도 해도요, 나라에서 살려야지, 그러면 그 뭐 하실 건데요? 네? 뭐 하실 건데요? 그 건강을 가지고. 우리는 그 남들보다, 어린 사람들보다 더 많은 지혜와 지평을 가지고 영향력을 펼칠 수 있는 나이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속에 꿈을 꾸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세 가지 말씀을 오늘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우리 자신이 믿기 어려울 정도로 하나님은 기회를 부어주신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은 위험한 선물을 우리에게 기회로 주셨다는 거. 언제나 하나님의 선물은 좋으면 좋을수록 위험했다는 거. 그것은 하나님이 심술이 많아서가 아니라 내가 그만큼 빨리 성장할 수 있는 길이 위험한 선물을 받아야만 가능하니까. 그리고 세 번째, 우리는 우리가 얻는 모든 기회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물질이든, 그게 지식이든, 그게 어떤 마음이든, 그게 어떤 감정이든, 그건 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이에요. 이제 연초가 되었습니다. 이 시간에 잠깐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고개를 숙이고 가슴에 손을 얹으실 분을 얹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조심하고 두려워하는 것, 때와 장소가 있었지만 우린 너무 두려워했고 너무 조심했고, 그래서 너무 조심하게 사는 동안 인생을 늘 놓쳤고 모든 것을 위기라고 생각하고 피해 살다가 그 순간을 놓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이 많은 기회들을 붙잡아서 아픈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돌보고 주위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에 포함시킬 수 있는 아름다운 기회를 얻게 하시고, 하나님, 내일 더 많은 일이 생길지 모른다는 말을 하지는 않으셨다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오늘의 이 기회를 우리가 붙잡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오늘 순간을 놓치지 않게 도와주세요. 2023년도가 이미 지나가 버렸고 2024년도가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내 인생에 기회를 붙잡을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잠시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고치시고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걸어가는 하나님, 오늘 나온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 삶 속에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내게 주시는 아름다운 기회들을 붙잡아 내 삶의 지평이 넓어지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내 스스로도 이해되지 않고 납득하지 못할 만큼 우리에게 정말 많은 기회를 주셨고 우린 그 기회를 때론 낭비했고 잃어버렸고 놓치기도 했으며 심지어 우리 앞에 보내주신 기회를 우리의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2024년도 두 번째 주를 맞이합니다. 아직도 50번의 주일의 걸음을 우리는 걸어야 하지만 주님이 내 인생 앞에 앞으로 보내줄 부어주시는 기회를 우리가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가족이 더 나아가서